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54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약속의 교회를 또 창립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섬기시다가 이제 한국에 또 신학 생도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지난 4개월 동안 하시고 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은 집사 기도한 것처럼 다음 한 주간 코스타가 있습니다. 이 북미 대학생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큰 집회인데 거기서 또 강사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임직식도 있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시면서 또 정도 나누고 또 귀한 말씀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만난 분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들이 더 세련되지셨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봐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국 물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집을 떠난 제자 또 집에 있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다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일 날 여기서 이제 이침 예배 마치고 집에 이제 짐 싸서 가야 되니까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이제 짐 싸는 거 도와주러 오셨어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우리 박옥미 집사님이 하는 첫 마디가 목사님 오늘 못 가시겠는데요. 너무 짐이 엉망이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그냥 싸서 월요일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도착하니까 화요일 밤 11시가 됐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디 행정 업무하고 강의하고 그랬는데 제가 20년 전쯤에 미국 유학 올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토플을 600점을 받고 와도 미국 대학에 가면요 기숙사를 못 찾아간대요. 그래서 한국의 영어 교육이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 와서 그 정말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한국 가보니까요 한국도 못 찾아가겠어요. 이 시스템이 다르니까 이게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넘버링하고 시스템이 다르니까 시간 맞춰서 강의 시간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대학원 주로 우리 대학원 수업은 이제 월요일 날 하는데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수업 찾아가 보니까 제 세미나실 옆방에 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거기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날따라 하칠 제 옆방에서 둘이 나란히 강의하고 제 학생들한테 내 아내가 옆에서 강의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지고 창문으로 어떻게 생긴 분인가 본다고 막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학기를
아주 뭐 열심히 정신없게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저희 아이는 이 미국을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갔으니까 막 엄마가 좋다 좋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학교 가니까 좀 여기하고 많이 다르고 그래서 미국 도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엄마 내일 우리 미국 가 약속해. 그 정도로 며칠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겨우 달래고 이제 학교를 좀 더 좋은 학교를 찾아서 옮기고 하면서 일단 해결이 됐는데 한 3주 됐나요? 애가 갑자기 이제 한동안 그런 말 안 하다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는 왜 한국 오게 됐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자녀들 이름 다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미국 살고 누구도 미국 있는데 우리는 왜 한국 왔냐, 애가 그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안하죠. 제가 이렇게 미국 있다 가보니까 그 미국에 있으면 부모님한테 부려고 한국 가니까 애한테 미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애한테 성경 말씀을 오늘 내가 픽 해봐라. 그런데 이제 픽 한 말씀이 아브라함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는, 살던 데를 떠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그 바이블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듯이 우리도 청히 고향을 떠나왔다. 애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물어봐서 아브라함은 뭐 타고 갔지? 낙타. 우리는 뭐 타고 갔지? 비행기. 그러면서 그 미국이 고향인 애한테 그 홈 시크니스를 말씀 속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잘 뭐 지내고 있고, 사실은 제가 와 보니까 같이 못 온 게 조금 아쉽고 미안해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뭐 저도 여기가 고향 같네요. 아직도 한국에 다니려고 그러면 막 긴장하고 다녀야 되고 어디 가든지 모르고 뭐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여기는 뭐 모든 게 다 편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타시던 차를 저한테 내줬는데 제가 최근까지 타던 차잖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모든 게 그 심지어 라디오 스테이션 단축 키도 다 그냥 듣던 거 그대로 있으니까 정말 고향 같은 느낌으로 잘 있습니다. 이런 감사하고요. 감사한 게 많은데 특별히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떠나시면서 좋은 목사님을 추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도 좋은 목사님과 같아 하고 결정했지만 몇 개월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건가? 그런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가 뭐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선 사람들. 따라 나서려면 기존에 있는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의 기자 세리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 긋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자 되는 거라면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쫓으라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부담 안 되세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쉽게 할 게 아닙니다. 사실 1, 2년 뭐 저녁에 시간 내서 제자 훈련 클래스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요구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란 말이거든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제자로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저에게 참 오랫동안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어쩌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시몬의 장모,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집에 남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적시로, 병이 나은 적시로 수종 들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 제자됨의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았던 제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이런 분들 이야기하면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 그러니까 안 따라 나서고 집에 머물렀지.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에 비하면 좀 시원찮은, 헌신이 떨어지는 2등급 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베드로는 제대로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시원찮고 허술한 믿음, 헌신의 부족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에 집 안에 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넘버 2에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예수는요,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로마 제국을 위험하게 하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 편입니다, 시체를 주십시오라는 말은요, 본래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뿐 아니라 그 시체를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두어서 짐승의,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십자가형인 거예요. 근데 시체를 내려서 내가 안어하겠습니다라는 건요, 십자가형을 중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돌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에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신앙과 헌신이 열등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라사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심지어 막 이렇게 갑자기 뭐가 이렇게 필이 오면요, 막 쇠사슬도 끊고 하는 군대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내서 놓였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8장 말씀 제가 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집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는 내가 사는 이 자리,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부르시면 다 다릅니다. 세리, 마태가, 레위가, 다른 데는 레로 나오는데 세리로 있다가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성경에 또 다른 세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러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대로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가 집에 머물르고 예전과 같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 예전과는 다르게 사는 그 삶도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3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 구원의 현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오늘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거를 해야 구원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몬의 장모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보면요, 먼저 이 사람에게 자기가 병을 낳았던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가 행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말하잖아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 감사가 잘 지속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너무 감사하다가도 낮에 무슨 일이 생기면 확 바뀌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처음에 많이 누리지만 여러분 오래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금방 불만하고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 예수님 믿은 감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빨리 메말라 버리는 것은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커지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열병에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바로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기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섬기는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한번 섬기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속 섬겨요. 1년 가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합니다. 누구 얼굴이 더 기뻐요? 본래 교회에서요 가장 얼굴이 밝은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면 기쁨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기게 되고 기쁨이 계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좋은 교회는 어떤 좋은 교회인가 하면요, 와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생기고 자주 만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해주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섬길 기회를 줘서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3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33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시몬의 장모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모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온 동네가 모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이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온 동네가 모이는 이 현상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세상에 계실 때만 있던 현상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금도 가능한 현상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좋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랬지. 예수님 떠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온 동네가 다 모일 정도로 핫스팟이 된 거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이 일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는 모든 모임의 공동체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팔자 고쳐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내 사업을 도와준다든지, 뭐 하다못해 팔아준다든지, 내 아들 딸 취직을 도와준다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 근데 온 동네가 이 집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요. 병든 사람들이 오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고 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희망을 발견할 뿐 아니라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것이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5번을 결혼했어요. 온 동네가 손가락질해요. 물 들어가는 것도 아무도 없는 뜨거운 시간에 몰래 가서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는, 요즘으로 보면요 자살 직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 방에서 혼자 있다가 변사체로 발견됐다라고 해도 누구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틀을 사마리아에 더 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헛소문이. 그러나 헛소문도 나름대로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갈린 사람인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마리아에 대대적인 복음 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시작했겠습니까? 바로 이 한 여인에게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는 않았지만 집에 머물러서 얘들처럼 물들어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지역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삶에 희망이 없다, 그 어느 날 자살했다 그래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희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 가보니까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그래요. 누군가 신문에 글을 썼는데 지금 한국 이 젊은 세대는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최초의 세대다. 옛날에 어르신들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희망을 이야기했거든요. 희망을 가져라, 잘 될 거다. 요즘은 희망을 이야기하면 돌 맞는데 아주 냉소적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희망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요.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이 세상이 살만하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우리 약소유교 설교할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성장을 인구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시작한 지 한 300년 만에 이 로마 제국의 조그만 속주에서 시작한 이 나사렛 예수 운동이 300년 정도에 500만 혹은 750만으로 온 세계를 다 뒤덮은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다라기보다는 이미 기독교를 정부가 공인하기 전에 백성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대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재밌는 이론이 그겁니다. 윌리엄 맥닐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1970년대에 Plagues and Peoples, 그러니까 질병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질병의 역사에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로마 제국 때 2세기 초에 3세기 중반에 엄청나게 큰, 아마 앞에 것은 천년두 같고요, smallpox죠. 뒤에 것은 pest 같아요, 흑사병. 엄청나게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계속되는 동안에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죽었다는 추산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 맥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힌트가 있는데 이 두 번의 전염병을 거치고 나니까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비율로 볼 때. 이분의 이론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요, 특별한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사랑을 갖고 돌보아주면 그 병에서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을 갖고 돌보아 줬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판에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비율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적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겠다고 막 노력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주후 26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디오니시우스라는 감독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책에 남아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전염병 때 이야기입니다. 제국을 뒤엎은 거대한 흑사병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넘치도록 큰 사랑과 형제애를 발휘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병자를 돌아보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았으며 그들과 함께 지극한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서 그 병에 전염되었으면서도 자원하여 환자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줌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자초하였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으며 전에는 하나의 공치사이거나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흔해 빠진 표현을 실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기 전에는요, 진짜 사랑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근데 재난이 닥치니까 그 사랑과 신앙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선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으며 크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함과 열렬한 신앙을 수반한 죽음은 순교에 조금도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아다가 눈을 깨끗이 해주고 입을 닫아 주었으며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서 사지를 가다듬고 포옹하였고 그들을 단정히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이와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들을 쫓아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길에 내다 버렸고 죽은 사람을 매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하고 조심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멀리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갖다 버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해야 되던 사람들은 많이 죽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그 지옥 같은 광경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크게 다릅니까?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나 외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삼성병원 그러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하던 최고의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곳이 막상 뚜껑이 열려보니까요,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적어도 교회는요, 이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고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가버나움의 그 집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었는데 이제는 온 로마 제국이 교회 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의 능력이, 똑같은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세리로 그대로 남아있던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가 이 선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 주님 위해서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가정들, 또 약속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